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땅 위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에게 보여준 한 8가지의 환상 중에 오늘은 세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8가지 환상을 보고 스가랴서에 기록해 놨는데, 앞서서 우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천사의 환상과 또 네 뿔과 대장장이의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살펴보았죠. 이런 환상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한 5만여 명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사명을 받고 왔는데, 성전 전지대를 놓고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받고 성전을 짓다가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 세월이 성전 전지대를 놓고 시작해서 한 15년, 16년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들은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기들 사는데 그냥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점점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다 보면 주신 사명을 잊고 그냥 이 자기의 그 평안한 삶을 위해 살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서이죠. 학개 선지자는 연로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총 다 해서 한 4개월 정도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를 그 중간에 또 보내셔서 학개 선지자를 이어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제 격려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런 격려의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장에는 청량줄을 잡은 그런 천사의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또 묻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가냐?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러 간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성 넓이 길이를 재는 이유가 뭡니까?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을 짓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가축들이 많아질 거다, 다시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불성곽이 되어 줄 거니 너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 해결해 줄 거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서 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2장의 청량하는 자의 환상을 통해 보는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또 그들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회복의 때가 되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또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험한 일들이 있죠. 요즘과 같이 이렇게 생각도 못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런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때는요, 악한 자들이 더 그냥 득세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대적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도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케 다시 할 거니까 너희들이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때가 되어 다시 회복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함께 머물러 계실 거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도록 지금 격려하는 장면이죠.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죠. 역사 가운데 한 도시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지금 현대에도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있죠. 그런 이런 역사의 증거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오늘 이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보다 지금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이 사실이죠. 구약의 스가랴 당시에 이들은 다시 처음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들이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도록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혼합주의자들이, 종교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할 때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거짓 교리들이 일어나고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유혹하거나 또는 두려움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라도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으로 가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이제 네 번째 환상이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띠고 돌아온 지도자죠. 그런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 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경건한 행실로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스가랴서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가 끝나면 다시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에스라서 후반부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여기에 이제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했던 것이죠. 정황으로 보면 아마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귀환할 때에 그 부인은 같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 이런 허물, 이런 죄를 짓게 됐는데 지도자가 그래 되니까 안 그래도 성전 짓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중에 뭐 대제사장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뭐 지켜 살겠냐 이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격려하여 계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에 있는 자가 이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그 더러운 행실을 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용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귀가 사탄이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죠.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회복시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고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격려하는 장면을 이제 스가랴로 보게 하신 거예요. 스가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여 이 성전 완공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이게 스가랴가 옆에 서서 너무 감동적인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대제사장의 관을 씌우라고 또 한 말씀 거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이 천사는 곁에 서더라. 그러니까 참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이제 다시 격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앞장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 미래에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8절에 나오는 내 종 한 싹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허물과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런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격려하시는데 장차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가까운 미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니 그 지위를 회복하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먼 미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벌써 이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심판,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실 재림주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2장 3장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이 소홀해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 앞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많고 또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